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우리 부르시죠. (86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애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한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자, 오늘 아침에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보면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도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 또 늘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의 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시듯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당연히 죽이려고 할 테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상당히 위험스러웠습니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하나요? 상당히 상황이 어려웠고 또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다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들이에요. 또 그러니 그 다윗의 처지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다윗을 빼놓지 않거든요. 그럴 정도로 다윗의 영광이 굉장히 크고 또 왕으로서의 존중받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참 비참한,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보다도 더 비참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비참한 일이죠. 왕이 뭐라고 도대체 권력의 눈이 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탄하려는 그런 사건이 터졌으니 참 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 듣지는 않죠.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라 칭송을 받아도 역시 다윗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테고,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만 해도 다윗이 이런 탄복시, 탄식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언급되는 게 원수들이 언급돼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 원수들이 참 많이 언급됩니다. 뜻밖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의 시대하게 되면 참 동경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고백될 때도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그 서원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런 언급들이 자주 언급이 돼요. 원수들, 대적자들. 성군이라 하지만 역시 다윗에 대해서도 늘 못마땅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겠죠. 이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어떻게 했어요? 당장에 압살롬 편에 들어가겠죠.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압살롬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계략을 벌였죠. 아버지한테 재판받아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가지고 해결해주고, 사실 해결해주는 게 아니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빼앗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이쯤이면 됐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에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다만 해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친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누구를 믿어요? 거기다가 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고, 또 평상시 함께 있었던 신하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신뢰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력에 밀려서 급히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갈 때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요,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은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들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고 또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갖는 이런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를 애워싸시는 방패요 나의 영광이며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그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고백과도 같이 당시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상황이 정말 좋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또 일어난 그런 그 상황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평상시는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부모님, 친척, 이웃, 친구.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라고 하시죠. 정말 심각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죠. 결국 그런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잊어져도 못하게 하는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죠. 이때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늘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악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서 담대함으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름질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과 용기를 갖지 못하면 신앙의 경주 중단될 겁니다. 더 이상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겪자마자 거기서 끝. 더 이상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면 끝까지 담대하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들을 헤쳐나가면서 한 걸음씩 신앙의 경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 왕비의 고백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서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당해야 돼요. 근데 동족이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왕이 불러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 고통당할 때에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는 이유는 믿음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하는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그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니까 이 믿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포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잘 연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정금보다 더 나은 그런 거 빛나는 신앙. 모든 불순분들이 다 제거된 정금 같은 신앙. 그런 그 신앙을 소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 굳건한 신앙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굳건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갖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세에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같이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건 믿음이 그만큼 단련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거죠. 평상시 늘 그 신앙이 단련받아 왔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숱하게 겪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주 혹독하게 단련을 받았죠. 혹독하게.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지. 일찍부터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런 모진 고난을 겪게 하신대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가 일찍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덜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울이 버젓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부으니 그 다윗이 어떻게 견뎌요? 이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쫓겨다니고 이거 보통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우연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을 그만큼 쓰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단련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천만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철저하게 단련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마지막 때 바로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짧지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나의 원수가 천만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